굉장히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다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덕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 꿈 또는 뭐 사명,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그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도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들의 그런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쯤은 하고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어떤 지금까지 비전을 품고 있지 않았다라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내가 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 비전을 비전을 이미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내가 이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살죠. 젊다는 것은 꼭 나이가 젊어서 젊은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보면 환자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만큼 생각도 이렇게 생각도 비활동적이고 비진취적이고 그냥 여기에 그냥 현재 병원의 삶에 만족하시는 그래서 연령대보다 훨씬 나이 좀 같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때로는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70대 중반인 어르신이 맞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발의 노인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노인들이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젊고 진취적이면 푸르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이런 젊은 진취적인 생동감 있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백발의 노인의 삶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라. 우리 한 청년 형제님께서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달려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은 생명을 잃는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쫓아서 끝까지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 내용은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이 길목에서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는 이런 사명을 품고 이렇게까지 앞으로 달려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또한 그런 사명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비전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비전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섬기라고 한 거 섬기고 그냥 아무 목표점이 없이 그냥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갖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비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시기에 지금 대부분 여기 취업한 우리 청년 있습니까? 취업한 나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청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다 대학생이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대학생은 먼저 첫 번째 학업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성적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성실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이것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성적이 엉망이에요. 자, 학교 다닐 때 보면 CCC 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동기들이. 그런데 얘네들 학점으로 보면요 투고 맞고 이제 쓰리고 직전이에요. 쓰리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사 경고 3번 맞으면 제적입니다. 평점이 1점대 2점대 초반 막 이래요. 그런데 막 사형리 가지고 오면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CC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해. 공부나 잘하고 이게 예수님 믿으면 다 너같이 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주신 일은 맡기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공부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에게 맡기신 건 뭡니까? 현재 있는 직장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단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목표를 잡습니까? 우리 소희자매님? 나 이번에는 학점을 몇 점 이상 맞을 거야. 목표 있습니까? 있죠. 혹시 목표 없이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목표를 잘 갖고 하다가 한 학기를 3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표를 딱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졸업하자라고 했는데 평소 학점보다 한 0.5점이 훅 떨어졌어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어떤 이번 학기는 몇 점 이상 맞을 거야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죠, 주영경제님? 바로 1년 전이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내신의 몇 등급이나 수능 점수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목표점이 없으면요, 거기에 달려나가는데 추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100m 경기나 하다 보면 내가 저기를 몇 초 때 주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없는 삶,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청년의 시기에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다가 아주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에게 어디로 달려나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과 목표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확실하게 서 있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어 공부를 이 땅에서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교사는 아무나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그 콜링 온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독신으로 혼자 나갈 겁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형제라고 한다면 결혼할 아내가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의를 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선교의 열정으로 불이 타.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차갑게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럼 부부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지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청년의 시기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아내, 그런 자매를 만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내가 나중에 나가게 됐을 때 선교 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준비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가 선교사의 역할이겠죠. 선교사의 역할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또 다른 장로와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다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입니다. 그럼 선교사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려면 내가 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이미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선교사에 대한 비전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게 되면 모든 우리의 주위의 상황과 사물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전을 갖고 사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비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앞으로 넘기셔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비전을 가졌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콕 찍어서 이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이게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쪽에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그럴 때 바울과 이제 디모데는 막았다 그래서 그러면 아유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서쪽으로 계속 안디옥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이제 가면서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가려고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틀어진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던 비전이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막고 그래서 드로아 지방으로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을 갖기 위해서 또 비전을 알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말고 딴 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도 맞지만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함을 통해서 그 계획함이 주님 마음에 합했을 때는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마음이 합했을 때 두 계획이 딱 일치가 되면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예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옮기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이를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의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들을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금요 집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2장 5절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형제님 한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을 못 전해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무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쳐부시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렇게 집어삼킨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동족이 있는 예루살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족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느헤미야를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뭐였냐면, 느헤미야의 이때 당시의 비전은 뭐였냐면 2장 5절에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술관원의 자리,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고 있던 그 술관원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부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갑니다. 서울 중앙 관저에 있다가 저 지방 끝에 시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리도 엄청 멀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곳의 생활은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저 시골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겠지만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타락해 있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비전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아람 출신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은 상업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흥왕했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상업도 아주 흥왕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웅 형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은 뭡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가라. 현재 처해 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의 환경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 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본토나 친척, 아비 집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이런 위치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끝에 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까? 예, 땅을 안 보여주셨어요. 예, 안 보여줬습니다. 내가 어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딘가를 보여줄 것인데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지점을 딱 주진 않았지만 한 가지 비전을 주신 건 뭐냐면 떠나라. 일단 우상이 난무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떠나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2절 먼저 볼까요? 어떤 축복을 주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2절 3절과 또 7절 8절 9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축복을 이렇게 쭉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4절에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위로 안 계시죠? 네. 75세인 아브라함도 따라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주님께 어디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입니다. 네. 그러면서 쭉 5절에 보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려고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을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시면 그때서야 얘기를 합니다. 길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알려주지 않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 그러기 위해서 떠나라고 알려주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머리 가운데 계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 생각이 나죠.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을까요? 어딘 위치도 모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 그런 믿음 가운데서 순종해서 떠나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하겠지 않았을까. 내 삶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곳을 향해서 떠나라는 말씀 하나 붙들고 갔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믿음의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후자일 때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함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같았을 때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지 달랐을 때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뒤를 돌아보면 아,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삼킬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죠. 우리 청년들 언제 어느 부분 약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 삼키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갈 바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단이 언제 모르게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가지마, 거기 안 보이잖아, 안개처럼 깜깜하고 이 터널 뒤에 뭐가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지금 좋잖아, 지금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보여주실 거야. 무슨 비전이야, 무슨 생각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보면 될 거야. 내가 너를 구원 못 받게 한 것은 내가 못 막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내가 기필코 막으리라, 이러는 마음으로 사단이 덤벼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을요, 내가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계령제님 24절하고 29절 두 구절만 읽어주십시오. 1장 24절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의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다가 내가 받는 불이익과 여러 가지 고난들, 핍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주의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서 야근을 해야 되고 뭐 회식이 있고 막 이러는데 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모임이나 뭐 아니면 뭐 과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집회를 참석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그것을 다 떨쳐내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 인한 고난,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집안에서, 또 내 주위 친구들로부터, 직장이나 학교 동료들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구나 생각을 하시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핍박을 자기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이것을 달게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나에게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 29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이 동요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나의 노력과 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세금으로 얻어지는 노급을, 자기가 노급을 총독이면 월급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월급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백성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얻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기환해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해요. 그러면 생계를 누가 유지합니까? 누가 벌어야 됩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중에 잘 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먹을 것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느헤미야가 내가 이 노급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12년 동안, 장장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고난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도록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비전이나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삶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정확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없는 삶,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옛 습관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비전에 대해서, 비전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이 비전을 도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박경락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는 표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삶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방황하는 시간이 더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매진하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지금 현재의 삶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냥 누릴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이 음성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길을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갈 때 어떻습니까? 한번 딱 내딛으면 이게 다 성공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삶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를 경험을 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먼저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한 번 넘어져 실패했어요. 이 길 아니네. 근당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 표대를 쫓아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양대로 빚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둥글둥글 매끈매끈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뭐가 나고 튀어나오고 움푹 파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움푹 파져 있고 막 튀어나와 있고 뭐가 난 이런 교회 성도들끼리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다치게 해요. 그리고 딱 튀어나오는 거 보다 보면 상대방은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움푹 들어가 있고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움푹 들어가 있는 것들이 메꿔지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주님만의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걸음 내디딜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많지만은 점점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실패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비전을 이루는데 내가 어느새 그 앞에 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처음에 걸음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넘어집니다. 어쩜 그렇게 이러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겨우 중심 잡았는데 한 발짝 갈라다 넘어지고 그런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비전을 갖고 비전을 쫓아나갈 때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인내와 확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죠.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이루어질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두 번째로 투옥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투옥됐을 때는 풀려났지만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이제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격인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애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입술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 저희 주님께 다가올 때가 다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주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이룰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의 어떤 작은 한 부분들이 잘 모아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하나씩 이루어가고 쌓여져 갔을 때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나하나 삶의 순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쌓아갔을 때 이런 작은 성취가 모여져서 내가 그것을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에 철저했을 때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에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것은 성실하게 인내하는 자들, 그리고 노력하면서 행동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삶,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분명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서서 몇 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간증들과 이런 위대함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위대함의 원천 뒤에는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얻을 이런 계획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고 그 공생의 기간을 살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느헤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분명한 주님을 향한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 가정은 어떠냐면 나는 평생을 주일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나는 내 비전을 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평생에 나는 학생부, 이 학생의 시기를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이 학생들을 내가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러한 사역에 나는 평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학생부 사역에 올인하는 가정들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이제 청년부에 대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청년부를 위해 청년부의 비전을 두고 섬기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장로와 집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들의 목표와 그것들의 자격 조건들을 쭉 나열해서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그 조건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유적지를 무덤 주변을 묘역 주변을 가게 될 터인데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격 조건들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산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는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성도님들을 묵묵히 섬기리라 이런 비전도 가지신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비전이 각자에게 맞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지금 이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주님 저에게는 이런 비전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제 마음가운데 주님 비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혹시 무시하거나 내어버린 건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전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쓰임도 받지 못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청년들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떤 자매님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자매님들 저를 한번 자매님들 쳐다보시죠. 청년 자매님들 비전이 없는 형제님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러셨어요 혹시? 아니 이거였죠? 예. 우리 대전 동북교회 자매님들 비전이 없는 형제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 다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님들 주님 안에 비전도 없는 자매님들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신가 봐요. 자매님은 괜찮습니까? 그 마음도 귀합니다. 먼저 자매님이어야 되겠죠. 예. 비전이 없으신 아직까지 없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한다면 비전을 가지시고 혹시 비전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